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려서 남은 여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준비를 해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주님이 너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잘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는데 또 이제 반복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순간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근성으로 집중해서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왜 이렇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느껴져도 이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소위 암송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런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오늘 준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펼쳤는데 너무 깊이 있게 깨닫게 왔는데, 제 깨달음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게 너무나 감동적이 왔는 부분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표현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제가 항상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좀 근성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뭐냐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새롭게 오면서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앞부분 로마서 12장 3절인 걸로 8장 3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신 일을 고구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에게 정가시켜 놓고 그래놓고 무엇은 기준을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인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는 거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빚졌구나. 누구에게? 하나님한테요. 저는 오늘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왔는데 주님이 아침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더 강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빚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 우리가 갚을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빚졌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침에 너무나 그 빚졌다는 게 느껴지고 그 빚진 모습이 왜 빚졌냐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빚도 졌고 빚에 졌는 그것에 내고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육신에게 지는 길이 아니라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표현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이 어떤 모습이더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자체가 육신의 생각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는 한 빚을 갚아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 참된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참된 예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손가락질 당하는 소위 이방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참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의 표현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뭐냐면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 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때가 온다는 것은 약간 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It is coming and say that now it has come. 올 거라고 말하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을 드리든 그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것에 초점을 맞춰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한 다가온 주제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해요. 때가 이럴 텐데 때가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그때가 바로 또 지금인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표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한 표현이 그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는 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 앞에 그가 지금은 나 잘 모르는데 그러나 언제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여인이 표현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진짜 참된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소위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거짓된 것은 아닌데 참된 것은 아니라고. 진짜는 아니었다라고. 다가올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프로토타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때 드렸던 예배가 거짓된 예배라고 잘못된 예배라고 모형적인 예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예배 가운데 그때 그 시에 그 순간에 드렸던 제사만큼 하나님이 반응하셨던 그 똑같은 퀄리티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 가운데 있을까 질문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한 예배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이는 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궁극적인 태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방법적이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그 영과 진리가 온전해지고 올바르게 되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준은 내가 영으로 진리로 드리냐 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놓지 않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이시는 한 부분을 저는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이런 퀘션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그래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In spirit.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이 spirit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영,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을 의미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in spirit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하러 오늘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주일이 52번이기 때문에 52번의 예배를 적어도 드리는데, 그 매번 52번의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충만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억지로,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스킵하게 되는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찾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올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성전이란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 때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주일 오후에 어떤 스케줄들이 있고, 또 미팅이 있고, 또 놀러 가는 어떤 일정이 있으면 아침 일찍, 평소에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여기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순수한 동기 없이 내가 오후의 순서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더 많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아침 일찍 나온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에 어느 시대에 그런 일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한국에서도 또한 그런 태도들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그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초다새에,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지금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내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2절부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3절에 표현하는 것은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에 한 모순을 잡으며 내 머리끈을 잡으며 땡겨 올리는 거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영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여서 에스겔의 영을 몸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을 데리고 어떤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그래서 보게 되는 그곳이 뭐냐면 5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서 있는 어떤 장소를 그 영 가운데, 영이 소위 영과 몸이 분리되어져서 입신이라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데 질투라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어떤 장소를 보게 되고요. 6절에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곳에서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테니까 그 예배가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그에게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륜을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찾아오시고 머물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터치를 받아서 감동적인 예배였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찬양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세워진 한 사람이 또는 그 찬양팀이 준비되어서 연주되어지고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 찬양은, 그 노래는 회중들을, 또한 그 무대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그 그룹들의 감정만을 터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요, 기쁨이, 즐거움이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감정만 터치되어졌을 때요. 감정적인 것으로도 이 표현이 되어 줄 수 있고요.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또 깃발을 들고 여러 가지 춤추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형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깃발을 드리고, 깃발을 흔들고 손뼉치고 춤추며 드리는 예배, 이 축제와 같은 모습의 예배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온전히 감정만이 터치돼서 감정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이 그리심산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면 옳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드렸던 이 한 예배는요, 이런 모습의 예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드리고요, 축제적으로 드리고요,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있는 40일, 40주야 동안에 땅에서는,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이 모습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냐면, 그 영이,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만들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주님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소리로, 악기로, 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없어도 우리의 감정이 터치되어지면 또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여러분은 그 영적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교회 가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또 보면 어떤 화음으로 또 찬양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화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이 영적인 예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방언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였다고 착각하는 모습들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준을 주는 말씀의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 제명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인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주님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제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와 제 아들과의 관계를, 저는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없어서 표현을 하기 힘들고요, 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들,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두 아들은 제가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제 두 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아내의 설명을 조금 더 듣게 됐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개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뒤에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표현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이고,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르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을 우리 속에서 알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개념, 그 컨셉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하나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때니까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표현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표현과 같은 뉘앙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사야서가 보았던 천상에서의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웠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제가 표현하기를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더 가까웠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배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뭐냐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표현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으로만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진리로, in truth,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곳에, 영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표현을 적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적고 있을 때 요한의 생각 속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지금 이 구절을 동일하게 적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저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이 표현을 적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잠언서 8장에 22절 31절에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났으며 존재하고 계셨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느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그 알리는 주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말씀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한 모습이 있다면 진리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이상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듣는 자도 이상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눈다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이고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끔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가 그냥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전달되는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아니고 누구죠?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잖아요. 모여갖고 에스라가 어떻게 다 자세히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풀어서 나눠주기도, 설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계속 풀어져서 설명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한 표현으로 표현드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 선포라는 모습으로 쉽게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드려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예배일 것입니다. 그 구별된 예배의 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본 하늘의 예배입니다. 스랍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또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가리면서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이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모습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구별되어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겉으로 한 모습만 구별되어지니까 하는 내면조차도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매 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 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면 편지글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바로 이러한 예배가 나타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감격해져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빚진 자구나. 그 빛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빛을 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그러한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르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며 부르셨던 그 동일한 태도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예배자로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한 주간 그냥 또 오는 그러한 예배 시간에 참여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